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추구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왜 추구해야 되는가가 깨달아야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 거지라고 어떻게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추구한다는 관점이 왜 추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보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절절하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언어의 표현이 과할이 많지 생명 다하여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목숨 다하여, 힘 다하여, 뜻하여,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고 또 명령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사랑이 되는 거죠. 다하고 싶은데 다하지 못한 내가 좀 아프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마음 다할까? 그런데 마음을 다 쓸 수 없는 내 존재가 너무나 아쉽고 또 어려워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게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또 사모한다, 사랑한다 고백할 때 그 고백함으로써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힘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힘 다하여 주님 따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했을 때 힘을 다해버렸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좀 엄격하게 과하게 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밥 먹을 때 숟가락 들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힘을 다해버렸으니까. 믿음의 본질을 얘기할 때 힘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거라, 이게 첫째 된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무너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무너짐이 아니라, 그렇지, 주님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과 연합함이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지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신나잖아요. 기대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실제 그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항상 나의 어떤 상황, 상태에 따라서 믿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어렵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는 것을 연거푸 몇 번 하면 안 해버리는, 안 되는 나를 보고 절망해버리고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오히려 좀 다른 방향으로 공격 성향을 띠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게 어디 우리의 의지 부분이겠냐고요?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만 나타나는 실제지요. 그래서 나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의 등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등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그 놀라운 것을 기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도대체 어떤 현상이 생기냐고요. 믿음은 실제 그런 것이 믿기워지는 것이 믿음일 텐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추구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추구해요? 예수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일깨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끔찍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추구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추구하는 것은 각자 다른 모양새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참 이렇게 멋있게 그리고 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진실로 고백하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추구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혼돈하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것을 혹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그 필요하는 것이 있는데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는 것을 혹시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게 오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것에는 추구함이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추구하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특별하게 돈을 추구하라고 어릴 때부터 힘주어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가정도 있어요. 가르치는 가정. 제가 이제 동기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그 가정이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만나면 정말 안 맞았어요. 성향이.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꿈이 뭐였냐면 자기는 대학 때 10억 버는 게 목표였어요. 대학 다닐 때.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씩 뭔가 알아갈 때, 그 녀석 되게 현실적이었다. 정말 공감들 하거든요. 여러분, 눈이 갑자기 확 보이면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진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식 형통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식 형통에 대해서 부르짖어야 된단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하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 형통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형통해 행복하니까. 형통하지 않으면 불행하니까. 형통해야만 안전하니까. 형통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형통해야 행복하고 안전한 믿음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행복하고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추구하거든요. 물론 이제 추구한다 해서 쌓여지는 것은 또 별개의 부분이겠지만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추구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고 한다면 좀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추구하냐고요? 아니요. 다른 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모한다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섬뜩할,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막 그 마음으로부터 요동칠 만한 그 단어들을 동원해서 사랑한다고 사모한다라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 그럴 수 있냐?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믿음은 추구하는 겁니다. 추구함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고장난 것을 넘어서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그 믿음의 빛깔을 다시 잘 나타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원래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고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예수 생명줄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 생명줄을 꼭 받들기 축복합니다. 설교는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생명줄이어야 돼요. 교훈이거나 윤리적 차원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명줄을 던지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추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추구함이 예수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추구함으로 나타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전하게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의 공백, 마음에는 공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공백이 어느 정도 크기인 거니 우리 하나님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마음의 공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기관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선택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가셨잖아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거잖아요. 에덴이란 그 자체가 큰 기쁨이란 뜻인데 큰 기쁨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의 대체물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기쁨.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에덴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셔서 기쁜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시고 그 갖추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를 기뻐한다라고 나와 교제하자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상상하고도 그 상상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에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조품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사단에게 속았다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는 거고 어떻게 속았어요? 돈이 있으면 다른 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여기는 그걸 찾잖아요. 이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의 크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 계셔야만 만족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영. 퓨뉴마. 그렇죠, 여러분? 루아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는데 루아크라고 그러는데 루아크를 이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바람과 같다고 그래요. 바람과 같다.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흘러가면 그 흔적이 보이듯이 바람이 흘러가면 흔들이 보이듯이 영의 개념을 성경은 바람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계셔야만 만족하는데 마음에 우리는 그 영이라는 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관계를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이 계셔야 만족할 마음이 영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다른 대체를 세우는데 다른 대체물들 어떻게 3차원에 있는 보이는 것으로 3차원에 머물고 있는 가치로 3차원에서 이것 있으면 행복해라고 사단이 속여놓은 돈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것을 내 마음에 심어놓고 행복하다 여기게 만들잖아요. 근데 행복해지더냐고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분이 목사님에게 와서 너무나 힘들다고 무엇이 힘든 거니 자기는 평생 이렇게 인정 욕구가 시달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니 실제 삶에서 인정을 잘 못 받는데요. 근데 어디 인정을 잘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원래 그룹에서 선두 그룹이 인정을 받는 거지. 선두 그룹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예 인정해야 편해요. 근데 문제는 선두 그룹 아닌 상태에서 또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쨌든 이제 늘 목말라요. 인정을 못 받으면 참 힘들지요. 저도 이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까닭이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해서. 근데 그것은 까닭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인정받지 못했다 이 말은 표피적으로 보면 주목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목받고 싶어 하는. 왜 주목을 받고 싶어 하죠? 왜 주목을 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들 이해할 텐데 금방 하도 주목 못 받아봐가지고 이해할 텐데 이 주목받지 못하면 그 아픔들이 있어. 아픔 알아주지 못하니까 내 존재가 확인되지 않잖아요. 내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주목받지 않으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부 때는 실명을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실명을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우리 교계에 아주 유명하신 이제 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유 목사님 계셔요. 그럼 이제 알만한가? 이분하고 교제할 때 이제 멀리서 봐도 좋은데 그분은 가까이서 보면 더 좋아요. 괜히 샘나요. 보면은 이게 너무 좋은데 샘나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멀리서 봐도 좋고 가까이서도 보아도 더 좋으면 어떡하냐? 멀리서 봐도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근데 가까이 봐서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교제를 하는데,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종순이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종순이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과 관계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서 가끔 말씀 묵상할 때 저는 카페를 좀 이용도 한다고, 저는 이 말씀 이런 것은 카페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불경한 줄 알았었어요. 예전 제 신앙은. 어떻게 이렇게 건건한 것을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곳에서 말씀 묵상을 하냐 그랬는데, 지난번 성전에 있을 때는 제 컨테이너에는 바깥 온도보다 컨테이너 안에 온도가 3, 4도 높아요. 그렇게 10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9년째, 10년째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컨테이너 앞에가 컨테이너 낮았는데 위에가 이렇게 흙으로 된 큰 밭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개간한다고 하니까 계속 그냥 낮으면 흙, 그 다음에 이 따다다다다다 이 소리, 뭐 이 차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흙이 계속 나오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피하는 곳이 카페였거든요. 근데 카페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첫 번째 좋은 곳이 뭐군요. 커피가 맛있는 집은 일정해. 근데 우리 아우들이 해주면 매일 달라. 맛있는 커피가 일정해. 그리고 이제 제가 아우들한테 이렇게 가져오기 전에 해줘야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번 가져오면 제가 한 2번 정도로 좀 해주세요 하는데 나머지는 가져오거든요. 내가 해먹으면 해먹게 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아침에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좀 아침에는 하나님께 오전 시간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실력이 없으니까 오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좀 묵상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시원찮아요. 설교가 시원찮은데 뭐지 이 표정은? 갑자기 큰 충격 있고 이 현타가 어떤데? 맞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 표정 아니죠?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오전에는 주로 이제 묵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면은 맛있는 커피가 불평. 또 하나는 뭔 거요? 오전에 목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면 묵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이제 지난주부터 제 문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말씀 묵상 중입니다. 혹시 오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몇 가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뜸해지더라고요. 하여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걸 방해받지 않으려고 이제 카페를 가거든요. 카페를 가면 이제 편안하고 또 좋은 데가 이제 맛있어 하는 카페를 가서 하는데, 유 목사님 웃으시더니 유 목사가 카페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명 인사들의 그 고충이 거기 있더라고요. 만약 상상을 해보라는 게, 자기가 카페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올 거래요. 별별 얘기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식점도 이렇게 아무 때나 못 가고 아무 데나 못 간대요. 예를 들어서 배가 너무 고파 허겁지겁 먹었다. 그럼 바로 신문난대요. 바로 소문나고, 라면 같은 것도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라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주목받고 인기 있고 유명하다라는 것이 우리는 못 해봐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카페 갈 때 여러분 반바지도 입고 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좀 그 반바지를 소화하는데도 어려웠거든요.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운동화에다 양말 신고 가거든요. 어쩌다 컴컴해지면 샌들도 신어요. 근데 유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반바지 입고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꼭 유명 인사가 돼서 좋은 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해도 우리 연예인들 보십시오. 인기인들 보십시오. 오히려 마음이 공허하다 그러잖아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무엇인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계셔야만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좀 있으면 넉넉하고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하면 동의될 거예요. 수백억씩 있는데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구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 있으면 막 베풀면서 막 선하게 얼마나 막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 몇백억, 몇천억 있어도 타락은 타락대로 하고 도둑질은 도둑질대로 하고. 왜냐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님 크기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크기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로 창조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욕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욕구해요? 기쁨을 욕구하잖아요. 만족을 욕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채워져야만 만족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외에 대체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만족하려고 그러잖아요. 종교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띈다 그 말입니다. 종교는 무엇인 거냐? 내가 추구하는 것을 갖게 만드는 게 종교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내가 믿는다, 돈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제 돈을 추구한다, 돈을 믿는다, 추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돈을 내가 추구하고 믿기 때문에 이 돈을 통해서 그 매개체, 그 매개체가 하나님이 되든 돼지머리가 되든 불상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개체는 상관이 없어요. 수단화가 되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불상이든 돼지머리든 뭐 비나이다 냉수 떠놓고 밤에 피는 것이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다른 것이 매개체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굴 추구해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니까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종교는 뭐예요? 우리 주님을 수단화하지만 믿음은 우리 주님이 목적돼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패턴이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나 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여러분 봐야 돼요. 일상에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닐 텐데,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문제 하나만 벌어져도, 염려거리 하나만 부러워도 그 염려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을 부르짖을 텐데 그게 과연 믿음일까? 아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믿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가 더 깊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자고요.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자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2절까지만요. 태초에 1절 네모쳐 놓으시고요. 2절도 태초에 네모쳐 놓으세요. 태초에. 믿음은 반드시 추구함으로 증명돼요. 그러고 보면 추구하는 것이 곧 믿음일 수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곧 믿음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를 추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추구한다고 그랬을 때 이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많은 믿음이 오염돼요. 수단화되어진 예수를 막 부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착각할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금식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표본으로 여길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추구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할 텐데, 이러한 것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라고 성경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추구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이 추구함이 누가 뭐라해도 내 믿음의 존재로서 그 상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태초에를 읽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속성을 알아야 추구할 수 있어요. 그 속성을. 자, 우리가 태초에 그랬는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태초하고 여기 태초는 달라요. 히브리어고 헬라어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태초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태초의 그 뜻은 무엇인고요? 말하자면 3차원의 세계.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고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처음 시간을 태초에 거기는. 이게 처음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된 그 처음이 태초에 그 말이에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시간의 처음 이전을 얘기해요. 이전. 이게 시간을 창조하시고 3차원 세계를 창조하신 물질과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이전에 계신 하나님 그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이 태초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우리 예수님의 선제성을 의미해요. 선제성 중요한 의미예요.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선제성이 이해되지 않으면, 선제성이 실제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추구할 수가 없어요. 선제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에요. 아멘. 시간이 있기 전에 먼저 영원으로 계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어떤 피조세계보다도 피조되어진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자, 이게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니? 먼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정말 화급하다고 여기지는 그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선제성이라는 것은 먼저 계신 하나님이 생각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창조 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 피조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보다도 먼저 그분이 계셨다라는 의식, 그게 선제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른다,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그 선제성이 있을 때만 따를 수 있다니까요. 아멘. 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힘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수단이 된 거죠. 근데 믿음은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이전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지금 기가 막힌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것 같은데, 이때에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 의식이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합독 한번 해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창세전에 계신 그 주님을 먼저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 어떤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보다, 상황보다, 관계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내모쳐 놓으시고요. 그리고 줄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태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니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다시 말하면 창조가 누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주체적으로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시죠? 자,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 절만.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선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 먼저 생각나야 따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 사역을 주체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타났지만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창조가 우리 예수님 함께 했다는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하고 설명을 더 할게요. 이거 한번 더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17절 읽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의미가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큰 이유가 되고 실제 왜 이게 믿음이 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셨던 우리 주님이 계셨고 그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창조해서 창조.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이 피조세계의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이 피조세계의 설계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들을 찾아서 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갈까?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연대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함께 더불어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스펙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하신 분이 만세 전부터 계신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한다면 그 어떤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할 때 따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언어의 고백이 아니라 만물이 주로 비롯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존재에 일깨워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다른 곳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헤매를 때마다 이놈아 뭐하고 있냐? 이놈아 왜 이렇게 빙빙 돌고 있냐? 이놈아 뭐하고 있냐? 어서 무릎 꿇고 그 믿음이 실제되도록 금식하든지 그 믿음이 실제되도록 골방에 들어가든지 그 믿음이 실제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마음 다 잡아야지. 뭐하고 있냐 이놈아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추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계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답을 알고 계셔. 그것이 절절하면 절절할수록 그 추구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묶어서 얘기할게요. 세 번째, 네 번째를 어떻게 묶어서 얘기하는 거니? 창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고 또 창조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그 창조를 하셨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누구? 우리 예수님 사이에 어떤 사이라고?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우리가 그 세례라는 세레모니를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차원이 달라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어떤 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깨달아졌을 때 추구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자, 그 부분도 몇 군데 좀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자,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한번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9절 다음에 있어요.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사랑의 관계를 좀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좀 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 사랑의 관계. 이 이야기를 굳이 왜 이야기하는군요. 지금 만세 전부터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선제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계시고, 그런데 이 창조의 모든 일들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갔을 때만 비로소 어떻게 그 사랑의 관계가 나도 같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같이 갔을 때에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였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관계가 깨달아져야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자,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도 봅시다, 한번.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1장 3절 한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오늘 조명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 가로쳐 놓으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로쳐 놓으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대. 우리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과 아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사랑의 관계 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실제 됐을 때만 추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이 선제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교제성이 있는데, 교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했던 그런 일들이 나의 것이 되려고 하면, 실제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어떤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그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려면 어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가 중요하거든요. 공생의 예수님도 있어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앉은 베개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문득도 살리신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이런 막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명명한 예수님이 있어요. 명명한 예수님. 고린도전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볼 텐데,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기 밑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와요. 저를 보실래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거예요. 23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공생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 살리신, 죽음을 말하자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 살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명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연합할 수 없으면 그 능력이 되지 않고 그 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선제성과 창조성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좋지만이 아니라, 많이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반드시 이것이 실제 되려고 하면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추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 없고 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만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님 이 문제요 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그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만 그 연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말씀이 육신 되었다. 보통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바깥 세계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속에 있는 생각, 예수님의 속에 있는 판단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밖의 세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는 목사가 말하면 목사의 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게 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합독하면 하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의 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말은 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같은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그러한 예수님이 말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속에 있는 생각과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나왔다.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이 보였을 때, 나타났을 때, 요한복음 5장 19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처럼 바로 그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다. 그때면 어떻게? 주님을 추구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추구해야지. 예수를 추구해야지. 예수를 따라가야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때 어떻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임하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실제 내 삶이 되어지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속에 있는 예수님 자체가 말해도 괜찮은데 예수님 자체가 쏟아놔도 괜찮은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외에는 절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인생인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예수님을 추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가 깊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리고 14절 봤는데 그 행간 사이 그 사이를 보면 빛에 대해서 나와요. 빛에 대해서. 거기는 참빛에 대해서 큰 빛에서 나오는데 그 빛을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 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설명이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현대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전에 좀 겸손하게 예수 믿어라 그리고 뭐 표시내지 말고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를 참 우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르게 그게 막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 근데 그것과 또 오늘 말씀을 할 것은 비교가 돼야 돼요. 좀 대비돼서. 바리새인처럼 나타내려고 금식하고 시장에 손들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빛을 얘기하는 빛, 큰 빛, 우리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데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얘기하죠. 흑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흑암 중에서 큰 빛, 빛이 내려오면 흑암이 보일까요? 빛이 보일까요? 이 세상을 흑암의 권세에 잡혔다고 그러는데 흑암에 캄캄한 흑암이 있는데 그것에 한 줄기 빛이 쭉 들으면 한 줄기 빛이 통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어둠만 보일까요? 믿음은 티가 나는 법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티가 안 나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티가 안 나요. 믿음은 티가 나는 겁니다. 확연히 나는 겁니다. 어떤 티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티가 나는 법입니다. 제발 티 내십시오. 바리새인의 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구하는 티를 내십시오. 티를 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도 이 문제보다 우리 주님 먼저 계셨어. 문제가 생겨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도 이 해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어. 해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 나는 십자가의 자리로 가.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뜻이 내게 임해. 라고 하는 그 티. 라고 하는 그런 표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이 들어닥치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 티가 팍팍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추구함으로 나타납니다. 추구함은 그 어떤 문제보다 먼저 계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이 생각보다 그 주님을 우선해야지 라고 의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피조세계에 창조했던 것보다도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나 그거 알고 싶어요. 답 되신 주님이 실제되고 싶어요. 라고 무릎을 꿇는 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거예요. 함께 있는 든든함이, 함께 가는 하늘의 영광이.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봅니다. 십자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는 것 경험하는 그 추구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한 자매하고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면서
그 주된 내용은 생각이었어요. 생각. 제가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 심각해질 때가 참 많더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못 만나니까 신앙을 오해할 때가 참 많더라. 여기 있는 목사가 창피하지만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시간이 3년 넘게 4년의 시간들을 거의 눈물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 생각이 끊이지 않고 꼬리를 물고 깊어지고 온갖 생각이 몰려오고 이 생각 전쟁을 목사는 밀어내서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했다. 누우면 목회, 누우면 교회, 누우면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 눈초리 어떡할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나는 그게 잘 믿은 것인 줄 알았다.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나중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이라는 거. 그 주제가 무엇이든. 나는 목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고통인 줄 알았다. 아니더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내 속으로부터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깨달았고요. 실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그 생각을 정돈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어요. 무서우리만치.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이게 정신병이었구나. 진짜 이게 정신병이었구나. 나중에는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평화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때 주님께서 어느 날 3년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생각이 깔끔하게 정돈된 나를 보고 너무나 놀라서 신비스러워서 펑펑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각 전쟁에 이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선제성과 창조성,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심각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그때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교우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목사님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대다수가 미워하고 미움에 꼬리를 물고 보고 경험한 것보다 들었던 것을 가지고 주적 체질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게입니다. 믿음은 추구하는 겁니다. 그 추구함의 역사가 오늘부터 반드시 일어나 반드시 생각전쟁에 승리하고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뜻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하심이 믿음은 추구함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추구하기로 작정하여 이것이구나 라고 주 앞에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